너도 긍휼 때문에 살았으니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구약에서는 요나, 신약에서는 바리새인. 이들은 자기 생각, 자기 일에는 열심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았고 또한 이웃을 향해 긍휼이 없는 사람의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창기와 세리, 죄인들과도 어울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섞이지 않았던 무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리새인입니다. 마태복음 21장부터는 바리새인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특히 23장은 완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한 책망으로만 이렇게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요나 그리고 바리새인에게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감의 능력, 긍휼과 사랑이 그들 가운데 없었습니다. 깊은 고난 가운데 있는데 요나와 바리새인 같은 사람 만나면 정말 괴롭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요나와 바리새인 같이 우리의 신앙이 흘러가지 않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은 첫째로 근본적으로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긍휼이란 마땅히 저주해야 할 사람을 불쌍히 여겨 저주를 중단하고 나아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용서는 안갚음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긍휼은 거기서 더 나아갑니다. 그래서 자격 없는 그에게 은혜까지 베푸는 게 긍휼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본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덕목이요 영광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은 긍휼히 여겨야 될 세 부류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자, 불 속에 갇혀 있는 자, 육체가 더러워진 자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의하면 의심하는 자, 디아크리노는 믿음 안에서 머뭇거리는 약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요. 불 속에 갇혀 있는 자는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서 불 속 같이 위험한 곳에 있는 자, 또한 육체로 더럽혀진 옷을 입고 있는 자는 완전히 죄악에 물들어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들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은 그래도 근본적으로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성도들은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유다서 1장 22절 다시 보겠습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라. 이 의심은 믿음이 없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의심도 하고 이건가 저건가 생각도 해보고 또 여러 의견도 내보고 하는 이런 의심하는 자,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라 라는 것입니다. 저는 안 그러려고 굉장히 그래도요, 우리 모두가 쉽게 빠져가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교만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목회하면서도 제일 안타까운 부류가 뭐냐면 저 사람은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왜 저런 말을 할까? 이제 그 정도 신앙 경륜이 있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안타깝고 정죄하는 마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료 목사를 만나면서 내가 교만했구나. 그리고 그 목사님의 말이 주님의 말처럼 들렸습니다. 목사님들 만나면 하소연도 하고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로 마음 아프고 그 사람이 믿음이 좀 많으면 좋겠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다 뭐 이러기도 해요. 그러면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아유 그냥 내버려 둬. 기도해야지. 믿음이 없는 걸 어떻게 해. 믿음이 없는 걸. 아주 지나가는 말인데요. 그 말이 주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그 사람이 아직 믿음이 약하구나.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약하구나.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그래서 그를 불쌍히 여기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점으로 보니까 정말 맞아요. 그가 왜 그런 일을 하는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구나 라는 관점으로 그들을 깊이 사랑하고 긍휼로 여겨야 된다라는 것이 이렇게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바울 사도도 믿음이 약한 자를 얼마나 보호하고 배려하는지 모릅니다. 보세요. 로마서 14장 1, 2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들을 받아라. 그리고 그들의 말을 비판하지 마라. 그냥 그럴 때 그 단계에선 그럴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잘 이렇게 이해해 줘라. 어떤 사람은 딱딱한 음식, 고기도 먹는데 어떤 사람은 채소만 먹는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아직까지도 우유만 먹는 사람,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우유부단.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유부단한 사람. 채소만 먹느니라. 그러니까 다른 거가 소화가 안 돼요. 그러면 왜 그러냐라고 막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 사람이 아직 믿음이 작구나. 그러니까 그대로 받아들여 주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맞게 그런 말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이런 심한 말, 강한 말 하지 말고 그 사람을 보호해줘라. 특히 우상 제물에 대해서 그 제물을 먹을까 말까 하는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이 약한 자, 작은 자에 대한 배려를 정말 깊게 합니다. 우상 제물이 오잖아요. 그러면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고사 지낸 떡을, 시루떡을 맛있는 걸 갖고 왔어요. 여러분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그 감사함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고 먹으면 돼요. 그 전도사님, 목사님, 권사님 갖다 주면 먹으면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면. 그런데 거기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었어요. 초신자가. 목사님이, 장로님이 그걸 먹는 거 보고 시험에 들어버렸어요. 아니 저걸 먹는다니. 나는 자유하잖아요. 그리고 이걸 왜 먹어도 되는지 신학적 이유도 분명해요. 성경적 근거도. 그래서 그 사람 앞에 괜찮아 그러고 마구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약한 이 사람이 그걸로 마음이 상했어요. 그리고 왠지 침체가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때는 하지 마라. 그때 먹는 건 죄다라고 말합니다. 그 정도로 배려를 해줍니다. 보세요.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자유하잖아요. 먹는 거에 아무 꺼리낌이 없어요. 그런데 너희의 자유함이 믿음의 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먹는 거 자유하다는 거 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가 시험 들으면 그때는 하지 마라. 그때도 네가 자유하다고 마음대로 먹어서 그 사람을 실족해 한다면 그것은 죄다. 만약에 어떤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 음식 때문에 시험 당하고 있다면 난 그거 영원히 안 먹는다. 그만큼 뭐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 약한 자를 배려해 주는, 그들을 비판하지 마라. 생각을 받아들여 줘라. 그리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내가 조금 믿음 생활 많이 했다고 믿음이 좀 약한 사람을 영적인 교만에 빠져갖고 마구마구 지적만 하고 비판만 하는 요나와 바리새인 같으면 안 됩니다. 긍휼이 있어야 됩니다. 받아줘야 됩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어떤 성도들은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자들을 불에 끌어내어 구원해야 됩니다. 불 속에 있는 자와 같은 자를 긍휼히 여기라고 두 번째로 말합니다. 자, 유다서 1장 23절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불 속에 갇혀 있는 자, 잘못된 길을 지금 걷고 있어서 불시험을, 불심판을 받을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겨라. 시간이 절박하다. 이들을 그 불에서부터 끌어내라 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바로 예수 안 믿고 임종을 맞으려고 하는 영혼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혼은 꽃샘통이다. 맨날 죄지고 살더니 예수도 안 믿어서 지옥 한번 가봐라 어떤가. 이런 사람은 없겠죠. 어떤 삶을 살아왔던 간에 그가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러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그 불 속에서 꺼낼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게 그 영혼에 대한 긍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이름 밝히기는 뭐하지만 어떤 며느리, 어떤 딸, 어떤 아들 전화 와갖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지금 임종하려고 하는데 복음을 좀 전해주십시오. 그래서 그건 무조건 최우선입니다. 그러면 달려가거나 제가 지금 가도 되겠습니까? 그래요. 가도 되겠습니까? 그럼 오는 건 좀 불가합니다. 그러면 핸드폰 가까이 대십시오. 이건 최우선입니다. 최우선.
그 영혼에 대한 사랑. 그가 지금 불심판으로 가고 있는데 보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불 속에 들어가는 자에게는 이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가 복음을, 주님을 영접하는가 안 영접하는가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나 전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해줘야 돼요. 그 기회를 줘야 돼요. 그래서 그것은 길지도 않아요. 아주 짧은 기간, 의식도 막 가물가물하는데 길게 전하지도 못하잖아요. 길면 1분 아니면 30초도 됩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임종 직전에 예수 안 믿는 사람, 불 가운데로 가고 있는 사람은 이끌어내고자 하는 긍휼의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연락하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사랑하는 친지가 임종 직전에 있는데 만약에 어느 시간이 좋을 것 같다, 마지막 복음을 영접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 이런 것들을 마련하자. 그때부터는 그 기도를 해야 돼요. 최고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전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제 목회사상 잊을 수 없는, 정말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런 기적 같은 거 3번. 우리 뭐 다 하시니까 우리 최원자 권사님 남편분, 성도님이 소천하시기 전에 아무 힘도 없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냥 이제 마지막 임종 기도를 드려야겠구나. 원래 임종 기도도 몇 번 드립니다.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권사님 이번에는 기도를 드리고 주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의식이 없으신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누워 계셔서 그 귀에다 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선한 계획이 있고 예수님 보내주셔서 당신이 하나님을 안 믿었던 죄, 살아왔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갑니다. 만약에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의식이 있으시면은 고개를 끄덕하시고, 안 그러면 눈만 깜빡하십시오. 안 그러면은 마음으로 믿습니다라고 말하십시오. 이렇게 전한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이 전부 기절할 정도가 됐잖아요. 갑자기 죽어가던 사람이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난 그때 생각만 하면은요, 거기 있는 사람 다 기절했어요. 우리가 죽을 판이야 그때. 놀래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큰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큰 소리로 외치고, 예수님이 큰 소리 외치고 소천하셨듯이 큰 소리 외치고 돌아가셨어요. 살아계신구나, 하나님이 다 듣는구나. 그때 그 임종기도의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어떤 삶을 살아왔던 간에 상관없습니다. 그가 임종 직전에는 주님 믿지 않으면 반드시 복음을 들을 그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 긍휼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라.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그 긍휼이 너희에게 있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임종 직전에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또 셋째로, 성도들은 죄는 미워하되 그리고 경계하되 그 죄 속에 완전히 있는 사람들도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1장 23절 보겠습니다.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겨라. 옷이 나오죠? 이때 옷은 내복을 가리키는데요. 내복까지 더럽힐 정도로 타락에 빠진 사람, 완전히 심각한 상태의 죄 가운데 있는, 유다서의 컨텍스트에 의하면 거기에 있는 거짓 교사의 수준과 같이 죄에 빠져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은 앞선 두 그룹의 사람들하고는 달리 적용이 돼야 됩니다. 앞서서 믿음이 없는 자, 약한 자, 그들의 생각을 받아들이라 그랬잖아요. 비판하지 말고 생각 받아들여줘라, 이해해줘라, 그리고 기도해주라고 얘기했고, 또 불 가운데 있는 자 얘기를 했는데, 이들은 완전히 육체의 죄 가운데 있는 자는 생각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예 받아들이지 마라.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 생활 양식도 받아들이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똑같은 죄 속에 들어가게 된다. 그것은 철저하게 경계해야 됩니다. 이단들 또한 이 죄 속에 있는 사람들의 그 죄의 말, 죄의 생활 양식은 그들을 이해한다고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것은 받아들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경계하지만 그들을 또 뭐하라? 긍휼히 여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그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어찌됐든 세 부류의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불 가운데 있는 사람, 완전히 죄 지은 사람을 근본적으로 뭐 하라? 긍휼히 여겨라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왜 긍휼히 여겨야 되는가? 네가 긍휼 때문에 살아났으니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라는 것입니다. 이 긍휼 때문에 살아난 대표적인 사람, 그래서 긍휼을 베푼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게 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뿐만 아니라 블레셋 용병이 된 때에는 길보아 전투에 기어코 나가서 공을 세우겠다고 합니다. 블레셋의 참모들이 말려서 안 나가게 됐는데 그 길보아 전투에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죽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참여했었으면 다윗은 사울을 죽이는데 간접 영향을 미친, 그래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정통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주의 은혜로 막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구조사를 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가 전쟁 일으키려고 자기의 세력을 과시하려고 인구 센서스,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 죄 때문에 온 이스라엘은 온역이 3일 동안 퍼져서 7만 명이 죽습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을까요? 다윗이 거창한 업적이 아니라, 그의 성과가 아니라 그는 아름다운 디테일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천사도 디테일에 있습니다. 그는 죄 속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에게 있는 아름다운 디테일, 그는 그에게 긍휼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참 긍휼로 대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 평생의 정적이었던 사울, 그가 죽을 때 얼마나 쾌제를 올렸을까요? 주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그는 진심으로 울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향한 애가를 만들 정도였습니다. 나는 이게 진심이었을까 항상 의심했습니다. 근데 많은 구약학자들이 동의합니다. 진심이라고요. 왜 자기의 정적을 향해, 이 왼수를 향해 죽었을 때 애가까지 지었는가? 적장 중에 최고의 장군이었던 아브넬이라고 있습니다. 아브넬이 죽었을 때도 애가를 지어줍니다. 특히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이라고 있습니다. 원래 왕은요, 불화에 또한 불충의 씨앗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게 세상 일입니다. 지금 러시아에도 그 반체제 인사가 누가 또 죽었잖아요. 의문사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라면 먹을 때도 조심, 커피 먹을 때도 조심, 걸을 때도 조심, 뭐든지 조심해야 되는, 세상은 다 그렇게 죽여버립니다. 그래야 어떤 씨앗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반역의 씨앗이. 그래서 무비보셋이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를 중심으로 다시 사울 왕가가 일어나거나 다윗에게 반역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사람이 무비보셋이었습니다. 세조가 단종을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이고 싶겠습니까? 어린 조카를. 그런데 그가 있음으로 그를 중심으로 반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없애려고 한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죠. 무비보셋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를 없애지 않습니다. 대신 왕의 식탁에 초대를 하고 왕의 식탁에서 밥 먹게 합니다. 그리고 절대 떨지 말라고, 괜찮다고, 이제 왕과 나와 더불어 같이 밥 먹자고 그를 품어줍니다. 이 다윗이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내 마음과 같다고. 근데 왜 그가 그런 긍휼의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가 긍휼을 받아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시편 32편 1절. 허물에 사심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범죄 후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그는 이 기쁜 시편을 지으며 찬양을 합니다. 진짜 긍휼이 마음에 있는 사람, 내가 용서받은 자다,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라는 그 마음이 진짜 있잖아요. 그때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굉장히 율법적입니다. 다 율법적이고 그리고 자기 중심적이고, 근데 다윗에게는 진짜 그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있는 게 정말 부럽습니다. 사실 인류의 역사는 죄를 범한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긍휼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강아지 집 나가면은 얼마를 들더라도 찾지 않습니까? 이 댕댕이 보면서 복음 많이 깨달았다 그랬잖아요.
아무튼 진짜 복음을 깨달았어요. 내가 어디 부흥회 할 때 댕댕이 갖고 부흥회를 하면은 사람들이 그냥 껄껄거립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 깨달은 거기 때문에 늙은 게 600만 원 왜 붙여 있어요? 그거 10년, 20년 전에 600만 원 내고 늙은 개를 찾는데요. 그거 없애버리고 새 개 사면 되잖아요. 강아지 더 이쁜 거. 그때 60만 원이면 좋은 거 사는데. 그런데 끝까지 그 늙은 개를 찾겠대요. 한 가지 이유에 설명이 없어요. 공리적인 이유가 아니라 그걸 진짜 사랑한 거예요. 그거밖에 이유가 없어요. 우리 죄범했잖아요. 우리 없애버리고 새 창조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끝내 안 버리고 아브라함 만들어가지고 언약의 민족 만들고 복음 주기 시작했죠. 선지자 보냈지요. 예수님까지 보냈지요. 한마디. 그래서 그것은 이유는 뭐냐? 자격이 없어요. 가치도 없지만 사랑이라는 그 이유 하나입니다.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긍휼의 역사예요. 최초의 살인자가 가인이었습니다. 자기 아우 아벨을 죽인 다음에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었더니 그건 책망하는 게 아니라 회개의 자리로 초청한 거거든요. 내가 아우 지키는 사람입니까? 내가 아우 지키려고 태어났습니까? 이런 무례하기 짝이 없는 소리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내가 네 아우 죽인 것도 아는데 그래서 너를 회개하기를 원해서 이 말까지 했는데 넌 정말 안 되겠다. 너는 능지처참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가인이 다른 사람이 나 죽이는 게 두렵습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가인 죽이지 않게 가인의 표를 줍니다. 그래서 가인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겠다. 이 말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갑니까?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긍휼이에요. 긍휼을 받은 역사예요. 야곱 보십시오.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그 고난의 순간에 돌단 쌓았다 이렇게 바라보는데 저는 모든 컨텍스트를 봐서요. 야곱은 그때 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본받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가 야복강을 건너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그가 잘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팡이만 갖고 고향을 떠났는데 고향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충만히 채워줬습니다. 그걸 야곱이 어떻게 고백하는 줄 아세요? 창세기 32장 10절.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 2때나 이루었나이다. 야곱이 잘한 게 뭡니까?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사기치고 장자권 빼앗고 그래서 도망가고 라반의 집에서 또 도망치고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해 줄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게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도 뭐라고 고백했냐면 다시 32장 10절.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요, 이 긍휼을 마음에 품으면서부터 신앙은 진짜 신앙이 시작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굉장히 율법적입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긍휼을 받았구나, 용서를 받았고 긍휼을 받았구나라는 것이 들어가면서 신앙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 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은혜 받지 못하고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이런 걸 줬다는 걸 진짜 생각했습니다. 진짜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때부터 긍휼이 그의 마음에 싹트고 주님의 일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긍휼이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긍휼이 있을 때 내가 살게 됩니다. 보세요. 무슨 계명이 제일 큰가?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뭐라고요? 살리라. 이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내가 사는 것 같이 산다라는 것입니다. 요셉 보십시오. 요셉같이 기구한 운명 없다 그랬죠. 그래서 그가 이복형의 배신을 받아서 노예로 팔립니다. 노예
살리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거기서 충성을 다했는데 감옥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멘붕이 일어나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부터 시작해서 인생 원망하며 살 겁니다. 그런데 그때 떡 맡은 관원, 술 맡은 관원, 바로 왕의 다시 말해서 비서실장급들이 옵니다. 그때 요셉이 뭐냐면 그들의 안색을 살핍니다. 얼굴을 봅니다. 아이고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두우세요? 어려운 일 있으시는가 보네요. 저한테 말하세요. 내가 야훼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그럴 때냐고 그가. 자기도 지금 죽을 판 아니에요. 근데 그는 그 상황에도 이웃을 향한 긍휼이 있었어요. 그 긍휼 때문에 요셉은 애굽 왕 바로 앞에 쓰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까지 됩니다. 긍휼이 바탕이 되어서 그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 마음, 긍휼이 나를 살립니다. 고넬료에게 주님의 영광과 은혜가 나타나잖아요. 그 고넬료 수없이 말했는데 다시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온 집안 하나님을 경외, 구제, 기도. 우리가 기도도 잘해요. 예배도 잘 드려요. 근데 이웃을 향한 구제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십자가에 기둥만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아니라 그건 기둥이요. 십자가는 옆에 게 있어야 돼요. 기둥은 위에 것만 서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있을 때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항상 기도,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 그리고 구제. 그게 이웃을 향한 긍휼이에요. 그때 보세요. 10장 4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이르되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임계점이라고 얘기했죠. 상달.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근데 두 가지를 보죠. 기도와 뭐래요? 구제예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까지는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구제까지 안 나가요. 이웃을 향한 긍휼. 이 두 개가 합쳐질 때 역사가 나타나게 납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사람, 제일 행복한 사람, 그리고 그것이 나를 지킵니다. 목사님, 뭐 구제도 안 하고 뭐 하고 그래도 세상 사람들 보면 악착같이 모으고 자기만 알아갖고 성공한 사람 많은데요. 인정합니다. 그럴 수 충분히 있습니다. 저는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주님의 평강 없습니다. 그건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행복은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고 마음이 다스려지는데 행복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말하는 팔복을 보십시오. 팔복은 전부 마음이에요. 마음의 상태예요. 네가 이런 마음의 상태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행복을 하나님이 마음에 심어줬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돈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명예 있어도 소용없고요. 어떤 성취를 내도 소용없고 건강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있을 때 제일 행복하다는 것이죠. 마음에 가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존경하는 어느 원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름만 다 되면 다 아는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 그 좀 힘이 약한데 봐요. 주먹이. 또 어렸을 때는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학폭같이 그렇게 괴롭히는 놈이 있었대요. 너무 미워갖고 그럼 내가 언젠가 한번 붙으면 너 죽고 나 죽고 하자 그래갖고 그때 한 게 뭐냐면 가시나무를 꺾어갖고요 주머니에 넣고 다녔대요. 싫어. 간증하시는데 한 번만 걸려봐 이제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그래서 가시나무 확 뽑아가지고 이종격투기 하려고 딱 했어요. 결과 찌르지 못하고 계속 자기 허벅지만 찔렀대요. 죽으라고 자기 허벅지만 찔러서 허벅지에 피가 철철 났대요. 찌를 수 있을 것 같지요? 하나님이 막는 거예요. 못하게 해요. 그 가시는 그 독은 자기를 찌르고 있어요. 그 마음에 가시가 있어요. 사랑은 악한 것을 품지 않으며 우리가 지난 수요 예배 때 봤잖아요. 이런 증오의 마음, 악한 마음, 가시 같은 마음을 품고 있잖아요. 그게 가시가 돼서 자기를 찔러요. 자기 행복이 없어져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가 행복이에요. 마음에 긍휼. 그래서 유다서 1장 2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보세요.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전부 마음이죠. 그중에 긍휼이 있어라. 네 마음에 평강이 있어라. 사랑이 있어라. 그게 행복이라서 그거를 끝없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게 있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9절 보십시오.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네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제일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긍휼의 마음이 있는 사람, 그게 나를 지킵니다. 그리고 나의 행복을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사명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사명은 내가 만들어내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닙니다. 사명도 긍휼히 여겨서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성되는 것은 요셉의 용서, 긍휼의 산물이었습니다.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12명의 아들 중에 11번째가 요셉이고 마지막이 베냐민입니다. 그 10명의 형제들이, 원수 같은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죽이려고 했다가 말렸죠. 그래서 팔아요. 그런데 천신만고 끝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를 판 10명의 형제들이 눈앞에 있습니다. 세상 이런 일이 있을까요? 이런 드라마가 있을까요? 그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오늘이 오기를 기다렸다. 내가 산 이유는 오늘 오기를 기다린 거다. 내가 산 이유 오늘 이루어지는구나. 몽땅 목을, 너 절대 안 죽여. 너 반둘로 1000번을 찌를 거다. 아니 10,000번 찔러 죽이지 절대 쉽게 안 죽인다. 내가 당한 거 한번 다 당해봐라. 그래서 그 10명을 전부 목을 뱉다고 쳐보십시오. 그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2지파만 남습니다. 요셉과 베냐민 지파.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이스라엘은 12지파예요. 12사도고 12진주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는데 요셉은 그것을 압니다. 그 긍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고 은혜까지 베풀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성체가 된 겁니다. 12지파가 된 거예요. 그때 다 목을 베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2지파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면 그 2지파만 남은 요셉과 베냐민은 행복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완전히 어긋나고 살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그 행복하게 복을 주겠습니까? 긍휼.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 긍휼히 여기는 사람을 통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명은 어떤 일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줘요. 부담을 줘요. 그 마음을 불어넣어줘요. 근데 그 마음을 아멘 하고 난 다음에 행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 나타나고요. 둘 다 마음을 불어넣어 줬는데 한 사람은 아멘을 안 해요. 그냥 거부해요. 그럼 그 사람 통해 역사 안 합니다. 아멘 하고 그 일을 이루겠습니다 하는 사람 통해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도 사명도 긍휼을 통해서 일어나요. 안개 같은 세상 속에서 긍휼을 여겨서 사명을 갖고 산다는 것처럼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금방 아닙니까? 10년 금방이고요. 그 건강 그것도 금방 잃어버려요. 우리 동료 목사들 전에 모여갖고 탁구를 치는데 랭킹 1위가 있었습니다. 제일 잘 치고 자타가 공이 나는. 나도 얼마나 늘었을까 한번 보려고 그 친구하고 이렇게 쳤어요. 얘가 뛰지를 못해. 뛰지를 못해요. 뛰지를. 어리버려요. 그래서 야, 너 슬로우 비디오 하냐? 뛰지를 못해요. 그리고 축구를 굉장히 잘하는 지치지 않는 마라도나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박지성 같은. 탁구 30분 치고 못 치고 앉아 있어요. 이런 거예요. 목사도 그럽니다. 세월이 정말 안개 같습니다. 바람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가 평생 사명을 갖고 산다는 것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이건 행복이에요. 사람이 죽기까지 좋은 일, 죽기까지 보람 있는 일, 내 목숨같이 모든 인생을 바쳐서 좋아하는 일, 의미 있는 일, 보람 있는 일, 생명 있는 일을 한다는 것처럼 좋은 일은 없어요.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David had served God's purpose in his own generation. 다윗은 God's purpose, 하나님의 목적을 쫓아 평생을 살았으며 그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목적과 사명, 그것도 하나님이 긍휼의 마음을 주어서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긍휼을 받을 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잊혀지지 않는 게 우리 탈북 목사님들 뵙고 있을 때 거기에 북한 선교를 하고 있는 선교사님을 한번 만났습니다. 어떻게 선교하냐 하면은 이분이 중국으로 넘어온 탈북민들이 아직도 있다고 합니다. 그들을 정보를 알아갖고 그 숨어있는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목숨 건 거죠. 걸리면 같이 넘어가는 겁니다. 선교사님, 그런 공격적 선교 무섭지 않습니까?
정말 조심해야 될 텐데요. 그러니까 맞대. 꼭 그렇게 방법을 하셔야겠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도 안 하려고 그랬대요. 그런데 안 하고 자는데 꿈에 나타나더래. 꿈에 북한 영혼이 나타나서 나 좀 도와달라 그러더래요. 마치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 꿈을 꾸잖아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꿈을 꾼대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사명도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주님이 긍휼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불쌍해 죽겠대요. 그래서 복음 전하고 나면 그렇게 좋대요. 이 긍휼의 마음도 주님이 불어넣어 줍니다. 여러분, 제 별명이 구관조였습니다. 흉내를 잘 냅니다. 팔도 사투리를 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경상도 가면 경상도, 전라도 가면 전라도, 충청도 가면 충청도. 난 강원도도 이제 내가 양구에서 그 군생활에서 거의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탁구장에서도 만약에 이제 사람이 급하거나 그러면은 고향말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막 어떤 전라도 분이 막 급해갖고 막 말하기래. 이거 어찌 쓸까? 이래 버리면은 딱 쳐다봐요. 그래서 고향 어디냐고. 그래서 서울이라 그러면은 가만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경상도 사람이 치는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와 이리 좋노 그러면은 또 쳐다보고 어디래요? 서울이래요. 재밌게 사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투리가 있어요. 이 사투리만 들으면 그렇게 좋아요. 그게 북한 사투리예요. 그건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북한 말 듣잖아요. 그렇게 좋아요. 그냥 꼭 같은 고향 사람 같아요. 그래서 탈북 목사님들이 말을 할 때도 뭐라 그러냐 하면은 자꾸 의식적으로 서울 말을 쓰려고 그래요. 남한 말을.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그냥 고향 말 쓰세요. 그대로 하세요. 그래서 그대로 쓰면은 그 말이 그렇게 좋아요. 포근하고 좋을 수가 없어요. 네, 그때 안 게 있습니다. 이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왜 좋은지 내가 모르는데요.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주님이 그 마음을 불어넣어 줬구나. 사명도 주님이 불어넣어 준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북한 주민들 위해 기도해주고 후원해주고 마음으로 힘써주시고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북한은 천덕꾸러기입니다. 아무도 좋아하는 데가 없습니다. 제가 중국 지하교회 리더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신학 강의를 할 때 그 지하교회 리더들 불러놓고 북한에 들어갈 사람 누구냐 그랬더니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나 사우디 가겠다, 아랍 가겠다, 어디 가겠다 그랬는데 북한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석에서 물어봤어요. 제일 가까운 나라고 그냥 중국 사람 들어가면 화정이거든요. 웰컴이거든요. 복음 전하기 제일 좋지 않습니까? 근데 왜 안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싫대. 북한 다 싫어합니다. 좋아하는 나라 정말 없습니다. 아무도 다 싫어해요. 탈북민들 오잖아요. 그러면 남한의 청년들도 먹고 살기 힘들었는데 니들까지 어떻게 먹고 살려? 이런 마음을 품어요. 어디 오갈 데 없는 이 시대에 우리의 동족으로서의 작은 자, 아무도 관심 안 갖는 자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불러넣어 줬다. 그건 복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 통해 역사를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남한의 지금의 우리의 신앙은 북한 교회에 빚을 지고 있습니다. 한국 최초의 교회는 남한이 아니라 북한이 우리나라에서 자생적으로 만든 소래교회, 황해도 장현에 있습니다. 지금 남한 교회의 부흥은 세계 3대 부흥 운동이었던 평양 장대현 교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일어난 부흥의 운동, 거기서 나왔던 부흥의 사경회, 새벽기도, 금식, 철야기도,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 우리 남한교회의 특징이 전부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 교회에 빚을 지고 있고 거기는 복음의 황무지입니다. 황무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황무지. 그들에게 지금 복음 전할 수 있는 길은 탈북민들 잘 케어하고 탈북 목사들 케어해서 그들이 복음 전할 수 있게 힘을 주는 겁니다. 바울은 전 세계를 사랑했지만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향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로마서 9장 3절에서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 정도까지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져도 되겠다 할 정도로 자기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북한은 우리 민족입니다. 다른 나라가 사랑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해줘야 돼요. 복음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불모지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금 최상의 기름 방송 문서입니다. 특히 문화예술인들, 지금 우리 교회 탈북 목사님들 간증했잖아요.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노래, 여기에 다 녹아갑니다. 이거 듣고 다 녹아가지고 남한 사회 동경해갖고 넘어온 사람 태반입니다. 태반. 그러니까 이 문화예술인들이 얼마나 사명이 있어야 돼요. 연기할 때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노래 부를 때마다 기도해야 돼요. 내가 복음의 역군이 되고 이걸 통해서 영혼들이 감동받도록 그걸 기도해야 돼요. 인기보다도 이걸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쓰임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이고, 여러분 자부심을 느끼십시오. 탈북민들 케어하는 건 많습니다. 탈북 목사님들 케어해서 이들이 다시 북한 들어가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케어해주고 후원해주고 그런 마음 써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주의 은혜입니다.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 교회들 방문했습니다. 놀라운 건 태극이 걸려있고 자유 대한민국에 온,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도, 우리나라 지도, 그리고 이곳에 내 고향인데 이곳에 교회를 세우리라, 복음 전하리라, 그런 게시판을 볼 때 내가 보기엔 지지리도 가난하거든요. 지금 복음 전하긴 뭘 전해, 지금 자기 생존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데 그 사명으로 이 날을 이룰 거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진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왔었던 안나니 목사님, 예수세민교회입니다. 전신 화상을 입고 지금도 밥도 제대로 못 먹어요. 그래서 우리 가기 전에 우리 솔트에 가서 식사 대접을 하고 왔습니다. 간단하게. 그랬더니 이태리 음식 처음 먹어본대요. 딸같이 기른 애 이렇게 같이 와갖고 처음 먹어본대. 또 거기 또 다행히 또 크리스티나가 왔어요. 크리스티나가 와갖고 애가 알아요. 크리스티나라고. 그러니까 나를 알고 또 축복해주고 이거 알고서 사진까지 찍어주고. 얘가 좋답니다. 그냥 제가 자기 지금 최고의 날을 맞았고 맛있는 거 먹고 또 간증하고 너무 어렵게 살아요. 그런데도 저 땅에 가서 복음 전한다고 사명 품고 있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박광일 목사님, 이분이요, 여러분 그 모래시계 아시죠? 모래시계 드라마를 북한의 온 누리에 퍼뜨린 사람. 그 모래시계 보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거 갖고 이제 지인들에게 퍼뜨려갖고 그 신문에도 나왔잖아요. 메이저 신문, 또 방송에도 그 모래시계가 열풍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범 찾아가다가 잡혔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러 가는 길에 열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래갖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목사 돼서 지금 복음 전하고 있잖아요. 저 환히 웃는데요, 이만큼 매일 아침 약을 먹습니다. 그래도 웃고 자기 복음 전한대요. 하나님. 그리고 저 게시판 한번 다음 사진 보십시오. 저기 보면은 아름다운 꿈의 교회 그래가지고요, 저 지금 뭐 쭉 우리나라 그 지도 그려 있고 저기 적혀 있는 게 뭐냐면 교회 세운다는 거예요. 교회. 여기에 세워야 되고 여기에 세워야 되고 그거 미리 다 시장 조사해 놨습니다. 얼마 들면 세운다. 열리기만 하면 자기 세운다 이거예요. 지금 자기도 먹고 살 길도 없으면서 말이에요. 저런 마음 품고 우리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대성교회 우리 손정열 목사님 계시는데, 난 여기서 인상받은 거는 성도들의 사랑이 뭔지를 배워간대요. 그래서 저 게시판에 보면 성도들하고 야유회 가고 놀고 웃고 한 거 북한에서 이게 없었대요. 마음 놓고 말을 못하고, 근데 여기 와갖고 마음 놓고 이 얘기를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를 탈북민들에게 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모든 교회들에게 삼겹살을 또 많이 갖다 줬습니다. 그거 구워 먹을 때가 제일 재밌대요. 저 옥상에 가갖고 구워 먹고 웃고, 이게 어디 탈북민들이 어디 마음 둘 데가 없지 않습니까? 와서 교회에서 먹여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고향 이야기하고. 헌금은 제로일 경우가 많고 헌금 없대요. 제로. 제일 많이 나올 때가 5만 원 나왔던가. 그리고 살아가요. 그래도 여기도 우리가 평양에 또 함흥에 교회를 재건하겠습니다. 그 게시판 만들어 놓은 거 보면 뜨겁습니다. 또 보십시오. 손정열 목사님, 그 옆에 이제 계신 분이 이춘영 목사님, 박민영 목사님. 이제 이춘영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 와서 다음 달에 간증을 할 겁니다. 재밌는 거는 이 교회가 북한 사람들이 춤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춤을. 그래갖고 찬양을 하는데 그렇게 춤을 추고 좋아한대. 그런데 자기들끼리 자 이제 특송하겠습니다 하고 나가면 청중은 하나도 없어. 그냥 자기들끼리 좋다고 한대요. 그래서 소원이 뭐였냐면은 성가대복이 소원이었대요. 돈이 없어서 못 구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누가 성가대복 처분한다 다른 걸로 바꾸려고 그래서 얼른 가서 받아와서 세택해가지고 성가대복 입고 좋다고 6명 성도인데 좋다고 해서 그날 이제 간증할 때는 그 6명의 찬양대가 옵니다. 그래갖고 찬양한다고 지금 우리 무대 쓴다고 좋아가지고 연습하느라고 야단입니다. 이렇게 즐겁게 특히 이 목사님은 여성 인권 북한의 여성들의 인권이 그렇게 말도 못한대요. 말도 못하대요. 짐승이래요. 근데 여기 와서 그 상처받은 사람들을 케어해주고 사랑해주고 그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목사님은 이제 다리를 좀 절고 계시고 군인이었고 이분은 지금 수련회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5박 6일 동안에 또 한 6박 7일 동안에 탈북민들 가정을 받아서 자기 지금 살고 있는 곳이 거기 이제 교회로 만든 거예요. 무슨 선교회, 다윗의 물맷돌 선교회. 보면 요만해요. 그런데 뭐 16명 수련회 한대. 내가 보기엔 3명 잘 수 있는데 10명 자고 저기서 마루에서도 자고. 그래갖고 5박 6일 동안 뭐 하냐면은 밥 먹고 성경 보고 기도만 한대요. 밥 먹고 성경 보고 기도. 그래도 옵니까? 그러니까 탈북민은 온대. 우리 이렇게 자랐대. 자기 중국에서 신앙훈련 받을 때 이렇게 했대요. 그걸 그대로 한대요. 밥 먹고 성경만 보고 기도하고. 밥은 어디서 먹어요? 그러는데 여기서 알아서 차려 먹는데. 그리고 화장실이 문제인데 어떻게 되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탈북민들도 제일 고민스러운 게 자녀 양육인데 특히 자녀의 그 영어. 그런데 미국 목사님, 미국 선교사 부부 한인인데 자원을 내서 영어를 섬기게 되었대요. 그래서 캠프를 연대. 장소가 없어갖고 장소 어느 방 하나 빌려야 된대. 그래서 어른들 여기 수련회하고 애들은 거기 모아놓고 5박 6일 동안 영어로 성경 가르치고 하는 거. 그거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걸 또 좋아합니다. 다들 생존의 문제지만 사명을 갖고 공통적으로 북한에 대한 선교 그리고 여기 탈북민에 대한 케어 이것을 사명으로 두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도와주고 같이 달려가는 대한민국의 교회가 우리 강남 비전교회라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너무나 기쁩니다. 뭐 이건 뽐낼 것도 없고 주께서 주시는 마음이고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남아있는 북한 복음 이 천국 복음이 나를 증거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날은 굉장히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다 열리리라고 봅니다. 만약에 체제 통일이 안 되더라도 복음만 들어가도 돼요. 복음만 들어가도 돼요. 일단 복음이 들어가면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통일이라고 우리는 꿈을 갖고 우리 때의 열매를 못 얻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잘 뿌리고 이런 사명 주신 것을 정말 감사하고 후원해 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끝으로 이분들에게 말합니다. 목사님에게 탈북 목사님에게 후원자 있고 또 기도해 주는 자 있으니까 당신들은 그들을 위해 꼭 축복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진 게 없는 주의 종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줄 것도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남아있는 게 기도예요. 축복 기도. 하나님, 난 저 사람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저 사람 이런 일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안 들을까요? 제일 강력한 기도입니다. 제일 강력한 기도가 연약한 자, 아주 아무것도 없지만 연약하지만 진심으로 기도하는 자, 그 자의 기도가 가장 강력합니다. 그들에게 후원도 주면서 계속 말합니다. 축복 기도해 달라고. 우리 교회 좀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하나님이 잘 들어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열어놓은 길입니다. 목회자는 또한 리더들은 열어놓은 길이 뭔가를 잘 봐야 됩니다. 안 열어놓은 길 계속 두드려서 헛힘 쓰면 안 됩니다. 열어놓은 길은 방송 문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북한 선교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 소그룹도 또 열어갑니다.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열어놓은 이 하나님의 길, 긍휼의 길, 긍휼을 마음에 품어라. 그것이 영혼을 살리는 길, 네가 사는 길, 주의 사명을 이루는 길입니다. 이 긍휼의 마음이 가득 있어서 평강 넘치시고 그 영혼이 잘된과 같이 행복하시고 관계된 거 잘 되시고 건강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생각하며 찬송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악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긍휼의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심이 이 말씀에 아멘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